샬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고요한 지혜의 샘가에서 여러분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높은 영적 봉우리라 불리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 잠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오늘 나누는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이 말씀을 주변에 공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격려가 되며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먼저 7장의 마지막 부분을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7장에서 깊은 영적 곤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 바리새인 시절 율법을 단순히 인간의 외적인 행동을 통제하는 물리적인 규범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는 율법이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율법의 영적인 기준 앞에서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보게 된 것이죠. 그 결과 바울은 자신이 겉으로는 율법을 지켜왔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이미 수없이 율법을 어긴 죄인임을 발견합니다. 그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기를 원했지만 육신은 죄의 법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딜레마에 빠집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이 이번 주부터는 정말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지 다짐하지만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좌절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내적 싸움의 끝에서 바울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율법 아래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히 깨달은 자의 탄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순간 그는 스스로 답을 찾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끔찍한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7장의 처절한 자기인식은 8장의 위대한 승리의 서막을 여는 발판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육신 안에 살면서도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승리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위대한 선언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절이 제 삶에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수많은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는 정죄감 속에서 살았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늘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매주 하나님께 지난주의 실패를 회개하고 사과하며 다음 주에는 더 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는 정말 매일 성경을 읽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번번이 깨졌고 저는 스스로를 정죄하며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2절의 말씀처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법, 새로운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 돌판에 새겨졌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새 언약, 곧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우리의 소망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욕망조차도 극적으로 변화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만들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셨습니다. 이는 율법의 요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할 때 말입니다. 인간은 흔히 세 부분, 즉 몸과 마음과 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자연 상태의 인간은 육체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의 생각과 관심은 온통 육신적인 것들, 즉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쏠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며 그 끝은 사망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망이란 단순히 육체의 숨이 멎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영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보다 우월하며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릅니다. 그의 삶은 이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의 관심은 영적인 것들, 즉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며 이는 생명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말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이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육신에 대한 승리를 경험하기 시작할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야 할 빚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는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고 영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오늘 밤 이 구절이 우리 각자에게 매우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정직하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이십니다. 인간은 영, 혼, 육의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바로 영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육신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영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놀라운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 안에서 걷는 삶의 영광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어린 시절 혹시 부유한 친척의 막대한 유산을 상속받는 꿈을 꿔본 적 있으신가요? 상상만 해도 짜릿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세상의 부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빛과 사랑, 기쁨과 평화가 가득한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선포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에 때로는 오해받고 핍박받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께서도 장차 올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고난 중에 낙심하지 말고 장차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가벼운 환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피조물뿐만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 썩어질 육신의 장막에서 벗어나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 영원한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몸은 잠시 머무는 장막과 같습니다. 낡고 비가 새고 불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예비하신 집, 그 영원한 몸은 결코 쇠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는 인내로써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온 피조물이 탄식하고 우리도 탄식하며 성령께서도 탄식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탄식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돕기 위함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할 때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니다. 오, 주님 하는 우리의 깊은 신음 소리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분의 뜻에 따른 기도로 해석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로마서 8장의 가장 빛나는 보석과 같은 약속에 이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입니다. 몇 가지가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실망스러운 일, 좌절의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으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결국에는 나의 유익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의 영화로운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과거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전지하신 하나님께는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선한 일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토록 큰 사랑을 이미 보여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주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데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사탄이 우리를 고발하고 세상이 우리를 정죄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정죄할지라도 가장 중요하신 분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단순한 승리자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이것은 싸움이 한창인 와중에도 결과가 불확실해 보이는 그 순간에도 이미 승리를 확신하며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그의 위대한 확신을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얼마나 철통 같은 약속입니까?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당신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상태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변함없는 사랑의 본성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주옵소서. 이 진리 안에서 모든 두려움과 정죄감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행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그리스도의 빛과 기쁨과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을